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덟 번째 복, 마지막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치밀한 어떤 순서를 정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여덟 번째 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덟 번째 복이 의외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박해를 받는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은 박해가 따라온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언뜻 하는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라는 말의 뜻이 못 살게 해서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난, 조롱,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 고문을 하고 테러 행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박해의 모습들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까지,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때나 일제시대 때는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계 공통으로는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을 합니다.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같은 뜻이 되겠죠. 이 땅에서는 이런 이유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외의 일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또 게을러서 대비를 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서 불의한 일을 해서 욕을 먹거나 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일을 박해를 받는다 생각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라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박해가 오지를 않습니다. 단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박해가 오는데,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자기 선택으로 박해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박해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내려진 황제를 숭배하라, 그렇게 명령이 왔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면 당장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 박해를 원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로마 정부의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라 하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그만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 참배하라, 신사 참배하면 그만입니다. 교회 가지 말고 신사가 있는 곳에 가서 시키는 대로 절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면은 박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괴로워서 피하려면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더 이상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라면은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기회를 주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참 제자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됨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수의 위협과 박해가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에 그 당시에 연구한 기록을 보면은 온갖 형태의 박해를 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이 그렇고, 제가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전에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대표적인 유적인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사자나 곰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먹이로 사용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을 시켜서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몽둥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구방망이 같은 굵은 몽둥이를 사용하면은, 그리고 힘껏 내리치면은 빨리 죽는데, 천천히 죽이게 하기 위해서 가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진 거기에다가 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소금과 또 식초를 뿌려서 더 고통스럽게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서 불로 태워 죽였다든지, 그 다음에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였다든지, 이런 예는 너무나도 흔한 예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납을 녹여서 옷을 벗기고 사람의 몸에다 부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자주 일어났고,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은 산 사람을 그냥 두 눈을 뽑아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살게 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습니다. 칼 같은 것을 써서 눈을 그냥 후벼 파서 눈알을 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뜨거운 인두를 벌겋게 달구어서 그냥 그대로 푹 찔러서 눈을 완전히 못 쓰게 하는 이런 박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가해진 박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요즘도 그런 박해가 있습니까? 20세기의 순교자는 1세기부터 19세기 전체의 순교자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박해를 나라별로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인디아에서는 힌두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찾아가서 테러를 행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이걸 찍어서 동영상을 이렇게 세계에 내보내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산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국가, 대표적으로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만 되어도 강제 수용소에 내보내집니다. 여기 말하는 강제 수용소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거기서 죽어도 그만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혹독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절 뒷부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채찍에 맞고, 그리고 물이 마른 우물 구덩이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시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잡혀서 순교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 거짓 선지자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처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국가의 책에 의한 형벌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악인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인들은 절대로 악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박해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박해를 받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은 미워한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희한하죠.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속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자연히 박해한다, 박해를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박해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먼저 박해를 받음으로 우리도 박해를 받게 정해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박해는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은 옛날에는 따로 이렇게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이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은 수확과 동시에 기계로 하기 때문에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기계에 보면 이렇게 논 위에 벼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곡식 나다를 다 털고 가마니까지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추수를 하면은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키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죠. 이렇게 들고 흔들면은 바람에 껍데기 같은 거 가벼운 것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키라는 도구를 이렇게 중심을 기울여서 무게를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이 밑으로 이동해서 자기 앞쪽으로는 알곡만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날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털어놓은 데를 가보면은 알곡 그리고 쭉정이 그리고 집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농부가 키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산상보훈 첫 부분에서 박해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그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대비하라. 또 하나의 이유는 박해가 왔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에 차가 많이 밀릴 때에 전광판에 이렇게 그 상황을 알려주죠. 앞에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적지까지는 몇 분이 더 지체가 됩니다. 예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늦어질 것을 예상하라. 10분이 늦는다 또는 30분이 늦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박해가 반드시 있다. 예상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이 이유 때문에 악인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를 합니다. 우리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했던 바울은 이미 그의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 또는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라, 대비하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만날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10절 뒷부분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나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았다. 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나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대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저 사람은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충성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크다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박해를 받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회피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내가 박해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과 함께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굳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우리말로 한자 더 넣는다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환난 당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데 있어서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내 하나 편하자고 해서 충성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죠? 충성을 제대로 하자면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기 싫으면 내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충성을 하는 것은 바로 박해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큰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공권력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욕을 먹었나, 욕 먹기를 자처했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또는 협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가, 심지어 감옥에까지 갔는가. 우리가 앞에 나오는 말씀들과 함께 이 대목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 하나 편하자고 아니면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피해 다니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미국 같은 데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라든지 일제시대 그리고 6.25의 때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박해 때문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박해 때문에 믿음을, 선행을 또는 예배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기뻐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손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오늘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